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89편이 길어서 세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1편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나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보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영원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도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교회하며 네 왕을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위에서 이 여호와의 기이한 자를 두며 신들께서 여호와가 정죄하는 우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가 동일하느며 주와 같이 어떻게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불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당한 자같이 있게 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에 걸려 받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만국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바로와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한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89편의 표제어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읽으신 88편의 표제어는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헤만의 시편이 나란히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런 나란히 나오는 에스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형제라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은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으신 89편이 제3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90편부터는 제4권이 시작되죠. 89편은 52절까지 상당히 길기 때문에 3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89편의 내용은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 파기되는 듯이 보이는 그런 상황, 즉 다윗 왕국이 무너질 것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시인이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보호해 달라고 하는 호소하는 내용이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의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노래입니다. 내일 살펴볼 19절에서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다윗 언약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고요. 모레 살필 38절부터 52절까지는 위기에 처한 다윗 왕국을 속히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단 하나의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죽은 후에는 통일 왕국, 유다 남왕국, 북왕국 다 합친 12지파의 모든 왕으로서 그렇게 통일 왕국을 이루어 다스립니다. 그런데 통일 왕국을 이루고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전쟁에서 이기고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아직도 성막 안에, 휘장 안에, 텐트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하나님의 궤를 제대로 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울 왕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후손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일 뿐만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이 다윗 언약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위와 그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윗 왕국, 즉 이스라엘이 계속 견고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에 위기를 맞아서 나라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시편을 쓴 시인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구원해달라고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쓴 시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언약을 맺으시고 현존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를 당한 이 상황에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기도가 오늘 여호와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나라가 망할 그런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약에 대한 시인의 신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도 그대로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3절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죠. 고대에는 언약을 서로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고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갈라놓은 짐승과 같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언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윗과 맺으시면서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서 다윗을 그 사이로 지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책임지시는 언약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소위 불평등 언약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 언약을 또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켜나갈 그런 그 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불평등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불평등 언약, 은혜 언약의 수혜자입니다. 우리 모두 형편없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주셨죠. 바로 다윗의 언약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기가 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 하는 표현이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고 목적이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신지를 9절부터 10절까지 노래하고 있죠.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잠잠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제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능력이 주께 있으셔서 애굽도 멸하시고 우리의 원수들도 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주의 팔이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주의 얼굴빛 안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공의로 인해서 우리가 높아지고 기뻐하고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이 시편을 쓰면서 다윗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양드리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언약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인 귀한 은혜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새삼 우리에게 기억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총명하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모릅니다.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국가가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생케 하시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한 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